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구나 축복받는 것은 다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데,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성공을 간구할 때는 갑자기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주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기도를 하고 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일맥상통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간구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난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던 성도가요, 큰 부자가 되면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 그 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조차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야베스가 한 기도가 기복신앙을 자극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유다 지파의 족보거든요. 참 유다 지파에 위인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영적인 욕심들이 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욕심들이 좀 많은 분들인데, 이 유다 지파 족보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개혁 성경이 좀 우리에게 많이 와닿기 때문에 개혁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어렵게 태어난 것 같아요. 또 삶 자체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축복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지경이 좁았다는 거죠. 둘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죠. 셋째로는 모든 환난, 이 환난을 영어로 보면 evil, 악이죠. 가난하거나 어려우면 사람 마음에 악함이 생길 때가 많아요. 막 악쓰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간구를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거 뭐죠? 근심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게는 작은 지경이라는 가난이, 지독한 가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난이 그에게는 환난이었고 시험거리였고 근심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기도로 풀어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형제들에게 존귀한 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더 큰 부자가 된 것으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첫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가난이 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요, 가끔은 무시를 받게 만들거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불행하게 계속 살게 되면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죠.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도한들 열심히 섬긴들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요.
갑자기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도록 이게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1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복 주소서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해요.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으로 다시 또 간구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간구가 나와요. 중간에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3절과 5절은 똑같은 구절이죠. 같은 말을 반복해요.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도를 모든 열방들에게 알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복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3절과 5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걸 반복하는데 또 3절도 그렇게 하고 5절도 그렇게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은 우리의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것, 이런 뉘앙스가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땅의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주시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인 기도이며 이기적인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 축복하는 거, 복 주는 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로도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곤 합니다. 1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라고 찬양하잖아요. 이 축복 기도는 이 1절은 어느 구절과 비슷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죠. 현실적인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키시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죠. 신약 성경의 인사말을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심을 통해서요,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하는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물론 고난도 가난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심을 통해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기복신앙은 나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기 힘들다면 오늘 1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절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요 가르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주님 찬송하고 주께 돌아오는 주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은 그 출발이 작습니다. 작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요함, 또 마음의 부요함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그 뜻을, 그 영광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모든 악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베품을 통해서 더욱더 영향력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